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시 중에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을 때 빛깔과 향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의 중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정말 큰 우주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태양계예요. 우주 전체가 아니라 태양계를 얼마로 축소시켰냐면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100억 분의 1로 축소시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냐면 축구장 300개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 태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계가 축구장 300개. 거기에서 태양의 크기는 지름 12cm 정도의 배 하나의 크기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300개에서.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지구는 그렇게 넓은 300개의 면적의 축구장의 면적에 모나미 볼펜 아시죠? 톡 하나 떨어뜨리면 그 점이 지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대략 82억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주 전체도 아니에요. 태양계, 그 축구장 300개 정도에 되는 그 축구장 크기의 점 하나가 지구인데 그 중에 82억 명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우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지만큼 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모양, 우리의 스펙,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 그 광활한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주 속에서 먼지만큼도 되지 않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큰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택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결심, 다시 한번 죽어있는 이 결심, 내가 주님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겠노라, 그 결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다, 회심하고 나서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쓰셔도 되고 바울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에서 주로 그냥 바울을 쓰겠지만 간혹가다 사울 이름을 또 사용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사실 좀 말씀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집사 중 한 명의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때 바로 보증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부터 유대교 성도로서 바울의 열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라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식 호칭으로는 라반 가말리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반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유대 석학, 유대 학자에게만 붙여주는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스승은 그냥 가말리엘이 아니라 라반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한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정통 보수 신학을 가져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골수 분자, 이 골수 성도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격도 되게 꼼꼼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자신의 일에 방해를 받기 싫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로 먼저 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로 말을 하면 법원이에요. 거기 가서 무엇을 받냐면 공문을 발급받습니다. 이 공문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거든요. 그 꼼꼼함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하죠. 책임감 있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이렇게 대단한 이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성경은 그렇게 열심이었던
성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율법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 한다면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한 사람만 믿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모두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보기만 한다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수시로 마음에 새기는 게 있어요. 수시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뭐냐면 내가 유치원 때 아니면 적어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만 잘 지키고 살자. 저는 이거를 되게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을 해요. 저희 딸이 이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매일 이 알림장을 받아와요. 그 알림장에 부모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알림장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서로 친절하게 지내요. 서로 양보해요. 몸을 서로 만지지 않아요.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진리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계속 자기 의가 들어가요. 자기 의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의로 인해서 자꾸 주님의 일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유대 최고의 석학 아래서 배웠다 하더라도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에 충실했던, 충만했던 바울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님은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중요해요.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보통 잘 안 보세요. 언제냐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인 걸음거리로 대략 일주일 이상,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먼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열심히 잡으러 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다메섹이 코앞에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자꾸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렇죠? 주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적어도 저희가 노력한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노력한 거 이 결과 조금이라도 한번 맛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공문 다 떼왔죠. 그리고 그 공문 가지고 자신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다 데리고 나서 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억지로 힘겹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코앞에서, 다메섹 코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완벽했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저지르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전, 그때 예수님이 막으셨던 바로 그 타이밍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했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하려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니고요.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혹여나 믿음에 넘어질까 봐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샘할 때도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새로운 뜻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2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바울의 교만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신학자 장 깔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바울의 영적 교만을 꺾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고개를 숙여버리죠. 예수님의 위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교만을 한순간에 꺾으셨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영적인 어둠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의 영적인 눈이 실명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도요,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듣지도 못하는 사람, 이 보지도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서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오시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들어봤어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한테요.
바로 코앞에서 들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다 막으셨어요. 다시 말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의 모든 환경을 다 틀어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도저히 이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바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도 막으시고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바울로부터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며칠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흘, 3일 동안이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신 기간이 3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기 위해 직접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기간이 3일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했던 바울은 죽고 예수님이 택하신 그 그릇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은 3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끊겨 있었던 모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변화된 거 좋죠. 다시 눈을 뜨는 게 좋죠. 다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결과를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하마터면 박해자요 살인자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도착하기 바로 전 예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잡아봤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결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이러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좋으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의지를 꺾어도 좋고 제가 원하는 것을 코앞에서 놓쳐도 좋으니 전적으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읽어왔지만 또 설교를 해왔지만 이렇게 읽은 거는 또 처음이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아멘. 여기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딱 꽂힌 말씀이 그 도를 따르는 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스 호두 온타스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 길에 속해 있다. 그래서 RSV, NIV, NASB라는 이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직역하는 게 이렇게 직역합니다. belonging to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다 소문자로 써요. 다 소문자로 쓰는데 the way에서 way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문자인가요? 대문자인가요? 대문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문자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은 그 길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단어보다 그 단어, 그 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the way, 그 길에 한번 집중해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길,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의 눈을 안전하게 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메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목적지는 여전히 다메섹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깊게 만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속세를 떠나거나 이런 인생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사는 인생, 우리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의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좀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